자, 이어서요. 이어서 아까 넘버 2 그랬죠. 네, 넘버 2 쓰시고요. 그 다음에 1번 쓰시고, 그 다음에 2번 쓰시고, 그 중에 이제 2번 쓰시고, 그래놓고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쓰세요. 말할게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이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이 8절에 보시면 8절에 이는 그가는 이제 그리스도가예요. 예. 그리스도인가 예수님인가 우리 보세요. 7절 보시면 제가 지금 8절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7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다. 그가 누굽니까? 성경 보세요. 그의 은혜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얘기.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됐나요? 우리에게 모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wisdom, 그 다음에 총명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명철이라는 말을 그렇게 써놨어요. 다시 말하면 understanding, 거기다가 다른 말로 하면 insight, 영적 통찰력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기 보면 아낌없이 넘치게 주셨다 그랬어요. 예, 아낌없이 넘치게 주셨다 그랬어요. 8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다 그렇게 써놨죠. 그거를 원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lavished라고 그래요. lavished. He lavished upon us. L-A-V-I-S-H. lavish라는 말이 있는데요. 넘치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신 분이요, 이 아낌없이 그냥 자기 있는 거를 막 던져줬다는 거, 이렇게 막, 그런 의미가 lavish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짜게 말이죠. 조금씩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팍 가져라 이놈들아 하고 그냥 막 던져줬다는 거예요. 막 그냥.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먹으면 돼? 주세요 하고 그냥 막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지금 뭡니까? 어떤 은사예요? 지금 은사 중에 은사가 30가지 있는 중에서 지금 여기 무슨 은사예요? 지혜의 은사와 총명의 은사예요. 우리가 보면요, 이 잠언에 나오는 지혜가 3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지식의 은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식은 knowledge 그래요. knowledge. 두 번째 은사가 뭐냐면 명철의 은사라 그래요. 명철. 여기 나오는 명철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은사가 지혜의 은사예요. 이 3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가. 이 중에 가장 낮은 은사가 지식의 은사예요. 제일 낮은 은사가. 이 지식의 은사는 소위 말하는 인포메이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우선 인포메이션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뭐가 어디 있고, 예컨대 에베소서 하면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고, 이게 옥중서신이고, 이런 모든 그 인포메이션 있죠? 이것을 우선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것은 기본이에요.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이것은 어디서 배웁니까? 학교에서 배우죠. 안 그러면 교회에서 배워요.
근데 이 지식의 은사만 가지면 안 돼. 여기 잘못하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요 다음에 가지는 은사가 뭐냐면 지식 외에요, 명철의 은사예요. 요 명철은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의미를 아는 은사예요. 의미.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 하는 뜻을 아는 은사가 명철의 은사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처럼 아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 뭘 가르칩니까? 뜻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다. 그렇죠? 이것을 소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공부한다 그런다고요. 공부한다. 그런데요, 이 공부만 가지고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공부 수준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공부가요, 그 다음엔 지혜가 여기에 따라오지 않으면 이 공부가 의미가 없어요. 이 공부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망해요. 이 지혜의 은사, 위즈덤이에요. 이 지혜의 은사는 뭐냐면 이 공부한 것을 활용하는 은사예요. 우리의 삶 속에 직접 대입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구나. 그때그때 이 말씀을 적용하는 이 은사예요. 제일 높은 은사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보세요. 이 지혜의 은사가 이것만 금방 옵니까? 안 와요. 이 지혜의 은사는 밑에 있는 이 파운데이션, 밑에 깔려 있는 이 주춧돌이 준비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위에다가 명철을 쌓고 명철 위에다가 지혜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지식은 됐고, 지식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40년 했으면 40년 동안 인포메이션 많이 들었어요. 거기다 지금 명철을 쌓고, 이제는 거기에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지혜를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요, 가장 복된 자예요. 아멘. 절반만 했어요. 그게 버릇이 돼야 돼요. 아주 간절하게 아멘, 아멘 하세요. 그러면 내 것이 돼요. 여기서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이죠. 바울이 이 비밀에 대한 그리스도의 이 깊은 비밀을, 넓은 비밀을, 높은 비밀을요, 이분이 지혜를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총명을 부어줬기 때문에 이분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부어줬는데 어떻게 부어줬어요? 그냥 확 부어준 거예요, 이분에게. 네. 근데 그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네. 저는 제가 몰랐는데, 이거 제 이야기지만, 한 30년 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도원 원장 되시는 분인데, 누구라고나 이름을 안 되겠어요. 이분이 나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에 저는 평신도 했어요. 이 사람은 내가 누가 감당 못하는 지혜를 많이 줬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요. 그땐 그냥 지나가는 소리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주셨구나. 네. 제가 박사 공부를 하는데요, 보통 그것이 5년, 6년, 7년 걸리는 건데요, 주님이 말이죠, 박사학위 논문은 뭘 써야 되고 내용은 뭘 쓰라는 걸 나한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제목까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해가지고요, 내가 이제 아까 제가 말하는 그 유명한 교수 앞에 가서 그 사람이 노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딱 해서 내가 뭘 쓰겠다 하고 착 아웃라인 만들어서 약 한 50페이지 정도 쫙 해서 보여줬어요. 닥터 아무개. 그랬더니 딱 보더니 교수들 회의를 해요. 했더니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래. 그래서 내가 속으로 주님이 주신 건데 뭐.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 학교에 박사학위를요 2년 조금 몇 개월 만에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 한국에 유명한 몇몇 분들, 나하고 같이 박사 공부한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나보다 일찍 들어갔는데 졸업도 나보다 2년, 3년 후에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그렇게 주님이 막 주시네요. 그러니까 있는 거 그냥 놓고 그냥 막 썼어요. 컴퓨터로 앉아서요. 쭉쭉쭉. 논문 써도 그냥 쭉쭉. 뭐 가면 그냥 그대로 합격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땡 잡았다고 그러지만 이게 땡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그래서 우리 여기 아바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대로 이게 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의를 받으세요. 그래서 나보다도 더 큰 지혜와 명철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아멘 했어요. 할렐루야. 됐어요. 이제 봐서요. 자, 요 지혜와 총명은요, 소수에게 주시는 거예요. 소수에게요. 이 다수에게는 숨기신다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보면 나와요. 이제 다수에게는 숨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 3장 5절을 보시면 그래요. 3장 5절을 보시면요. 이제 이 3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내가 지금 이방을 위해서 갇힌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해 축적해 너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더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너에게 설명한 거다. 그러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요거 다시 말하면 요 비밀, 요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하나님이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요걸 알려줬는데, 다른 일반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이해를 하게 되면요, 나는 특수 그룹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뭐 이랬습니까 하고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요, 신학생들도 거의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말이에요, 너무 보수적입니다, 너무 뭐 별난 소리 하면서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안 되는데 그대로 놔둬야죠. 여기는 안 되는 사람 없죠? 그러면 분명히 소수 그룹이에요. 이 소수 그룹들이 이제 이 기업을 받는, 그러면서 말이죠. 이 소수 그룹들의 이 3절을 보세요. 이제 이 3절이 1장 3절에 이 소수 그룹들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3절에 이 고백들이 뭡니까? 이 비밀을 깨달은 이 소수 그룹들이 그러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러니까 성서에서는 하나님 그러면 누구예요? 일반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그랬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3절이 뭐냐면 1장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결론의 말씀을 먼저 서론에 먼저 말씀하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이요. 항상에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어떤 때 그런 식으로 쓰죠. 일반 문학적인 표현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이 엄청난 은혜. 그래서 이것은 무료로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뭡니까? 아까 그랬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예정돼 가지고 또 뭐 했어요? 택하심을 받아서 누구로? 예수의 피로서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그 자녀 중에서도 유대인이 있고, 이제 나중에 가면 또 설명이 나와요. 이방인이 있고. 그런데 유대인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 아까 내가 다 말했잖아요. 이방인의 계획. 그래서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찰 때 유대인이 또 눈을 뜨게 된다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나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시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누구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소수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 소수들아 하나님께 찬송해라. 그런데 나머지 다수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다수들 보고 너희들 기업을 상속받으려면은 이렇게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제 4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4장, 5장, 6장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4장, 5장, 6장을 내 삶에 뭐 해야 돼요? 지혜를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복된 기업 속에 들어오는 그 그룹 속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알다시피 나중에 그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지금 주후 몇 년이죠? 이 편지가 주후 60에서 62년 그때라고 그랬죠? 제 생각에는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년. 그러다가 이 교회가 45년 지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주후 95년에 반모섬에서 요한이 그 교회에 대해서 영적 상태를 받았을 때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율법적인 교회로 변했죠. 어디 이단이나 또는 뭐 어디 잘못되는 걸 보면 정죄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할 말을 하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하고 교회를 아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같이 잘 보호하고 있지만 그 안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안이 제도화돼 버리고 그 안이 정치화돼 버리고 교리화돼 버리고 교단화돼 버리고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뭐에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교회의 그 교인들이 주님이 그랬죠. 이걸 빨리 너희들이 깨닫고 기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지금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촛대를 옮길까 말까 하는 기로에 있는 분들인데 무슨 지도자 계급입니까? 영적으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됩니까? 내 생각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겨우 턱걸이 구원 지금 받을까 말까 하는 촛대로 옮긴다는데요. 그런 교회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종교라는 게 무서운 게요.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이 종교라는 그 종교 단체는요. 종교 교회나 또는 뭐 절간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모슬렘의 그 똑같아요. 그분들 뭐라 불러요 그걸? 사원. 종교 지도자들은요. 정말 자칫하면은 부패하기 제일 좋은 집단들이에요. 그 종교라는 하나의 그 파워를 가지고 일반 사람들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러한
파워 그룹들이에요. 그렇게 생각돼요? 그렇다고요. 뭐 똑같아요. 중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너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너 이렇게 내 말 안 들으면 너 집안 망해. 이러면 그 말 들으면 기분 나빠서라도 자꾸 갖다 줘야 돼요. 그분 말 들어야 돼요. 점쟁이들에게 우리 꼼짝 못 하잖아요. 예? 조금 나보다 좀 저쪽에 좀 뭐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람한테 꼼짝 못 해요, 우리가요. 그게 사람의 약점이에요. 점쟁이한테도 꼼짝 못 하는데요. 목사님한테도 꼼짝 못 하죠, 여러분들. 목사가 한번 너 이거 이러다 너 하나님한테 혼난다 한마디 해주고 내가 좀 신비성을 가지고 이러면 여러분들 내 말 잘 들어요. 얼마든지 데리고 놀 수 있어요. 네? 목사도 중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슬람의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임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그분의 그 목사들이요. 파워 그룹들이에요. 정치가들도 와서 무릎을 꿇어요. 대통령도 무릎 꿇어요. 그게 종교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파워예요. 우리 종교 지도자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아세요? 신부나 목사나 우리나라에서 중이나 말이죠. 아무리 대통령도요, 아무리 뭐 대기업의 회장님도 아기를 낳으면은 불교 신자면은 불교 절에 와서 고맙다고 돈 한 푼 내고 가고, 우리 목회자들, 우리 개신교는 목사님 앞에 와서 세례 한번 해달라고 와서 무릎 꿇어요. 그렇죠? 지 아무리 세상에서 살라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요, 주일날 되면 목사가 서 있는 단에 앉아서 내 말을 들어요. 내가 일어서시오 하면 전부 주르륵 일어서, 앉으시오 하고, 눈 감으시오 하면 다 감아야 돼. 내 말 들어야 돼요. 아무리 지 높아도요. 자기 자녀들 결혼할 때 줄에 좀 서주시오 그런다고요. 나중에 가족들이 죽을 때 와서 장례식 해주시오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파워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말이에요, 파워 가지고 있죠, 돈 가지고 있죠, 인기 가지고 있죠. 또 뭐 가지고 있어요? 뭐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으면 그 엄청난 파워예요. 내가 왜 이런 말 합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 딴 종교는 좋다 그렇게 하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 종교는 진짜로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데 우리는 세속화된다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 주님, 이 생명의 종교를 가진 우리가, 종교도 아니죠, 생명의 이 메시지를 가진 우리가요, 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리더십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한번 보실래요? 보시는 게 좋죠. 다 들은 풍월 다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풍월이라고 그래서요. 왜냐하면 풍월이란 말은 제가 좀 시니컬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죄송해요, 22장이 아니라 23장.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때 화요일에 하신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 유명한 지도자 트레이닝 시키는데요. 다 아는 분들이에요. 1절부터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니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도 아니하며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친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친은 경문을 넓게 하여 어립수를 넓게, 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찬은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6절 보세요. 6절부터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것만 딱 봐도요, 제가 오 마이 갓, 나도 가끔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예수님이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들 보고요, 이 목사님들 보고,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마. 근데 우리는 어떻게, 목사님 가운데 앉으시오. 상석에 앉지 마라 그래요. 가운데하고 상석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은 말씀으로 삽니다 하는데 말씀으로 안 살면서 말씀으로 산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목사가 되면은 가운데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안 보여요? 예? 우리가 상석에 앉는 이유가 뭡니까? 이 가톨릭에서 다 그렇게 연습해 왔거든요. 또 우리 문화도 유교 문화에서는 윗사람 앞에 앉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 문화는 유교 문화와 정반대예요. 정반대라니까요. 거꾸로. 우리 교회 가면 이런 의자들 잔뜩 높은 의자들 있죠? 그러면서 제일 높은 분 의자는 더 높죠? 앉아봤어요? 난 많이 앉아봤어요. 이게 높은 거예요. 이게 어디 카톨릭에서 온 거예요. 카톨릭에서. 이 계급사회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 다 없애버렸잖아요. 예. 보여요? 없어진 거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또 보세요. 8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라는 건 선생님 아닙니까?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목사님과 평신도와 이게 다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예, 형제니라. 이게 지금 누가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 틀림없는 말이죠. 말해서 뭐합니까? 여러분들 보수 그룹이죠? 보수. 나 보수 신앙이다 그러죠? 보수면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야 돼. 그게 보수요. 예. 좀 보세요. 또 보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이게 지금 우리가 가톨릭에서는 아비라 그러죠? 예? father 그러죠? 다 father라 부르죠? 신부님, father라, 영어로는 father예요.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디 갔어요? 지금 몇 절 하는 거예요?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러시더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지도자예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요. 목사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예, 목사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나만 쳐다보면 안 돼요. 왜 날 쳐다봐요, 지금 그런데.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제가 농담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 보세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낮아지고 높아지는 건 지금 세상에서 내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분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분이시고 어쩌고 대단히 높아요. 세상에서는 높아요. 그런데 어디서 낮아진다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면 주님 볼 때는 너는 이 세상에서 할 거 다 했고 이 세상에서 대접 다 받았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상급 줄 때 상급 시상식에 너는 I don't know who you are.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상급 시상식에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 생명책에 보면은 상장 주는 사람 이름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었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직원 중인가 누가 한 사람이 여기 사람이 그랬죠. 누가 그랬죠? 한국에 어느 유명 목사님이 잠깐 몸이 아파서 천국에 올라가셨는데 우리 주님을 만났는데 낙원인지 천국이 어딘지 모르겠지만요. 낙원이겠죠. 올라가서 주님 만나니까 내가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셨다며요. 그런 말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의 유명 목사님 몇 분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들도 나도 안 모른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그대로 맞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들 이 세상에서 엄청난 대접을 받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부도수표가 아니잖아요. 이분 말씀하신 거 그대로 지키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복 있는 자는, 지금 이게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다. 황 목사야, 너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그래라. 지금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 여기에 해당도 안 돼요. 예. 이건 여러분들에게는 해당도 안 되는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높은 자리에 있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많은 그 평신도들 중에서 높은 자리에 갈 분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주를 위해서 희생한 평신도들. 우리 목사들은요, 상당히 위험한 게요. 저부터요. 우리는 대접을 자꾸 받으려는 습성이 있어요. 대접을 받으려는 습성이. 특히 저희 가난한 나라나 저 문화권에 가면 그게 더 심해요. 목사님들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가 선교하는 다른 나라 가면요, 목사하면요, 그 굉장히 높아요, 모두. 여기 선교사님들 그런 거 그렇죠? 굉장히 높아요. 저 아프리카, 이 아시아 다른 나라 가면요, 목사님 하면은 뭐 인도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머리 싸매고 목사 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어떤 계층에서는 그러지만 또 어떤 계층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목사님들 정말 서번 종 같은 목사님들이 참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벌써 우리 나이가 되면요, 이 목사가 이 종로를 타려는 게 안 돼요. 우리 나이가 되면 이미 이게 몸에 배어버렸어요. 어디 음식점에 가서 앉아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제일 가운데 앉아요. 가운데 앉는 건 괜찮아요. 그게 뭐 상석이 아니지 실은 뭐. 예? 그런데 의도적으로 제가 그런 걸 피하려고 그래요. 어떤 때는요. 항상 그런 마음, 여기 이 말씀을 이제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 문화가요. 우리 문화가 만약에 이제 지도자가 이제 항상 그러면요. 우리가 이게 유교 문화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요. 목사가 말이야 저렇게 저 사람 체신도 없다. 그래놓고 장로님이나 또는 일반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그 사람 말이야 체신 없이 그 목사 그 자기 자리도 하나 제대로 못 지키네. 이렇게 또 비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분위기를 보면서 조심해야 돼. 거기 잘 그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계속합시다. 자, 이제 큰 넘버요. 큰 넘버 2예요. 2는 뭐였어요? 교리라고 그랬죠. 그 교리에 이때까지는 한 넘버 1을 가지고 계속 펼쳐나갔는데 교리의 넘버 2예요. 그러니까 큰 넘버에 2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제목을요, 바울의 기도예요. 제목을 바울의 기도 그렇게 쓰시고 가로 열고 성서의 1장 15절에서부터 21절이 이제 바울이요 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성령님께서 이제 감동을 줘서 기도하시겠죠. 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한번 보시면 이 안에 아주 엄청난 깊은 뜻이 숨겨져 있어요. 첫째, 그 중에 이제 다시 1 하세요. 그러니까 큰 넘버 2, 그 다음에 2 해놓고요. 넘버 2, 거기에 또 새끼로 넘버 1. 그래서요. 첫째 뭐냐면 이분이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지금 15절부터입니다. 쭉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요. 17절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거기다 성경에다 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간구하는 게 하나님 때요. 이분들이 하나님이 누군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보면 또 그래요. 그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또 알게 한다는 말이에요. 두 가지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요,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 번역이 조금 묘하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거기다 적어보세요. Your eyes of your heart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eyes 눈이죠. Of your heart. heart란 건 가슴, 마음 아닙니까? So the eyes of your heart may be enlightened 그랬어요. enlightened. 이렇게 써놨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마음의 눈이, 예? enlightened란 말은 무슨 소리냐면, light은 빛 아닙니까? 거기다 en이 앞에 붙으면 그냥 강한 빛이 탁 들어가가지고요, 하트가요, 우리 이 안에 내 깊은 하트가 싹 그냥 이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씻김을 받아가지고요, 이게 더러운 것이 쫙 나가면서 하트가 아주 순수해지면서 내 마음의 눈이 팍 떼어지는 거다는 소리예요. 예.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눈이 그렇게 떠지게. 다시 말하면 하트가 피오하게 순수하게 돼야지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이 안다는 말이요, 안다는 말이 요 헬라 말로는 중요한 두 의미가 있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서 원어를 딱 들여다보니까, 여기 안다는 말을 보통 안다라 그러면요, 뭐냐면 기노스코라는 말을 써요. 기노스코. 한번 거기다 써놓으세요. 기노스코. 이것이 안다라는 말이에요. 본래 성서에서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게 헬라 말인데, 그리스 말인데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여기서 안 썼어요, 보니까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이건요, 내가 지식으로 안다는 소리예요. 지식으로. 예. 이 지식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어느 수준인가 하면, 우리 아까 그 지식 수준 잊었죠? 지식, 그 다음에 명철이죠. 예. 그 다음에 지혜죠. 많이 알아야, 그저 명철까지 아는 것을 그냥 기노스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안다는 말은 바울이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에이도라고 썼어요. 에이도라는 헬라 말을 썼어요. 안다는 걸요. 에이도. 요 에이도라는 말은요, 제가 문서를 또 이렇게 보니까 아주 라틴 말로 된 걸 내가 딱 보니까요, 요 에이도란 말이 뭐냐면요, 비데오에, 우리 비데오 필름 있죠? 비데오. 이 비데오가 이게 라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에이도가 비데오다 그랬어요. 비데오, 라틴 말로.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의미가 좀 들어옵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아냐면 비디오로 보는 것처럼, 예? 완전히 그냥 비디오로 보면서요, 내가 다 경험하는, 감각을 다 느끼고 눈으로 보는, 활동사진을 보는 그런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동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 모든 걸 다요. 그건 하나님을 그냥 막연히 개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역동적으로 아는, 비디오로 보는 거예요. 무비 보는 스타일로요. 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그렇게 이 성도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 지혜거든, 이게 지혜거든요. 예. 이것 정도로 알아야지만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이 뭐라고 그랬죠? 신비가 보이는 거예요. 예.
이 그리스도의 신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야 돼요? 영성이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를 보는 기도예요. 예? 우리가요. 옆에 이거 딱 눈을 떠보면 예수님이 와 옆에 계신 예수님을 비디오로 보는 식으로 보는 그 영성이. 예. 역사를 딱 들여다보면요. 지금 이 남북 문제가 뭐 세계 문제를 딱 보면 이것이 비디오로 보이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가겠구나. 이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예. 이런 안다가 에이도. 예. 이런 그냥 기노스코가 아니에요. 이런 에이도예요. 경험하는 이런 에이도를 가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랬어요. 예? 거기 그래서 이제 18절은 그랬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금 이번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에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목적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눈을 이렇게 밝혀야 되는가?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거기 보면은 목적이 뭡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도록 먼저 그러기 위해서 눈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요, 비전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왜 지금 이런 특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앞이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마라톤 선수가 목표를 위해 달려가듯이 말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클리어한 아주 분명한 라이프의 목적을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라톤 선수가 목표를 보고 달리는 식으로 이렇게 비전이 뚜렷하고 정확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예수를 만나면은, 그분의 마음을 내가 들여다보고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면, 아하, 내가 왜 목사가 됐구나, 내가 왜 집사권사 장로가 됐구나, 이것이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소수라는 소수. 소수가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소수가 되기를 위해서 내가 지금 간구하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딱 보세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알기를, 그게 뭡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이게 한국말 좀 이상한 발언 했지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말게 알아듣죠? 뭐예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이 기업의 이 높은 자리를 많이 준비했다가 풍성하게 줄 텐데, 거기에 영광체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나에게 왔나에 대해서 내 포지션이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높은 자리를 어떤 사람이 가지냐면 영광체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별을 얼마나 많이 달았나요? 우리 군대 말로 따지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체가 내가 더 많이 나옵니까, 나한테? 내 하트가 순수해져야 돼요. 마음이 순수해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그러시면서 예수의 성품으로 내가 거기다 집어넣으면 이 글로리가 나와요. 이 영광이 내 안에 있어요. 글로리가요. 그러니까 글로리가 많은 사람일수록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아까 우리 말한 것처럼 기업을 못 받는 사람들 거기에 다 어려운 성품들 있잖아요. 그거 여기 있으면 이 글로리가 없는 거예요. 이 글로리가 많을수록 이 기업의 영광이 우리가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기서 첫째 뭡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뚜렷하게 알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저 나라에 가서 이 계급사회인데 높은 자리에 있게 되는 그 소망을 뚜렷하게 가지고 목표를 뚜렷하게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 그분에게
하나님이 누군 것을 알게끔 경험케 하십시오. 예? 하나님을 그냥 지시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아까 내가 말했어요. A도 그랬어요. 이런 스마트한 지혜를 저들에게 주십시오. 바울은 이미 받았거든요. 이걸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가 그래요. 세 번째 내용이 그의 힘의 강력으로, 한국말이 아주 재밌게 썼어요.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게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 능력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깨닫게 되는 그 지혜를 가지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20절부터 2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에 하시는 일이 나와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거기 보면 첫째 20절에 보면 보세요. 그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지금 첫째 능력이 뭐냐면요, 무슨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누가 살아났어요? 지금 이 능력은 뭐냐면 예수를 부활케 하신 능력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시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활케 하시는 그 능력, 이 능력을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너희들아, 이것이 너희들에게 꼭 필요하다. 이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 파워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능력은 뭐냐면 예수가 20절에 그랬어요. 승천하여 성부의 우편에 앉도록까지 이렇게 올려보낸 예수님을 말이죠. 예수님을 그냥 거기까지 가도록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까지 만든 그 능력, 그런 소리예요. 그 다음에 또 21절에 보면 또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냐면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신 능력이에요. 그 예수를 나사렛 하나의 젊은 33살 잡수셨던 그 젊은 청년을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여기 보니까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게 무슨 자리냐면 전부 천사들, 천사 계급들이에요. 예, 이 지금 우주에 있는 이 천사들이에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어느 능력이? 성부 하나님이 하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와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셨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깊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요. 이것을 바울은 이미 알았기 때문에요. 네? 만유의 주가 되신 그 예수, 누구 때문에? 성부 하나님 때문에 됐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식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높임을 받을 때도 똑같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2절에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지금 저 하늘 3층 천에서 지금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그분의 발 아래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만유가 그분의 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고정에 조그만 지구예요. 지구석에도 조그만 나라에 지금은 조그만 동네 이 수지에 지금 조그만 교회에 앉아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발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도 계시지만 이분이 지금 또 전지전능 무소부재예요. 이분이 지금 무소부재예요. 이분이 지금 엄청난 큰 우주에 그 우주를 딱 두 발로 딱 밟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비디오를 보듯이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옆에 계신 예수님도 보시고 이 엄청난 예수님 우주를 한번 쫙 보시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우주를 탁 한 손에 쥐고 계시고 발로 탁 밟고 계신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이분이 한번 잠깐만 발만 한번 이러셔도 이게 뭐 그냥 카트리나가 이게 문제가 아니죠. 예? 이 우주가 흔들리는데 이런 파워풀한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이게 보통 복입니까? 느끼세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안 하는 분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이죠, 이 규모를 또 밑으로 탁 내리세요. 거기 네 번째 보면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우주를 발바닥에 갖고 계신 분이 갑자기 조그만 이 수지의 아미교회의 머리로 딱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비스럽잖아요. 신비죠.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많아야 3차, 4차원의 존재거든요. 이 7차원, 8차원, 9차원의 엄청난 차원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몸은 교회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은 교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고. 그러면 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 아미교회도 그냥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 옆에 저 교회도 똑같고.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한 5, 6만 개 된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또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으신 거예요. 근데 그 한 예수님이에요. 근데 어떤 교회는, 라우디게아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시고 바깥에 계세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구원이 있는 교회입니까? 그건 구원이 없는 교회예요. 문 밖에 있는 교회예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그러시죠. 한국교회 전부 다가 내가 한국교회 머리다. 그리고 한국교회 몸이, 한국교회 전체가 내 몸이다. 이렇게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이 큰 나라에 전체 교회 하나가 또 예수님의 몸이고, 그 교회의 무드머리가 또 예수님이시고, 그 안에 조그마한 교회들이 있는데 또 그 안에 예수님 머리, 예수님. 전 세계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전체의 크리스찬의 모임이 예수님이시고, 전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몸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교회예요. 우리 이 몸이, 이 교회의 몸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어느 부서마다 다 예수님의 손가락도 되고 뭐 발가락도 되고 다 되지 않습니까? 그 부서가 예를 들어서 서로가 찌닥찌닥거리고 서로가 불편해하면은 예수님의 몸이 아이고 아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시끄럽게 해요.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을 아프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 상급이 어느 정도 있다가 상급이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떨어져요. 그건 모르는 사람이 바보예요. 예수님을 송곳으로 자꾸 찌르는데 예수님이 상급 떨어뜨리지요? 안 떨어뜨리겠어요? 예수님 몸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게 아픈 건요, 그걸 누가 주동인물이냐? 그 주동인물이 되시면 안 돼.
이 비밀을 알군요. 이 비밀을 한다는 게 아까 뭐죠? 에이도예요. 예?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이런 짓을 안 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짓 하죠. 오늘 제가 에베소 지금 1장 말씀을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말씀했어요. 다음 월요일에는 제가 없죠. 그래서 집에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에베소서를요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오늘 이제 1장 했으니까요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한 10번, 20번 읽으세요. 딴 거 읽지 마시고 이번에는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